반갑습니다. 오늘 5월의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규원님의 시 중에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뒤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 건강하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흔들리면서 더 깊이 뿌리를 박음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기후, 좋은 환경에서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는 혹시나 한번 불어닥친 바람 때문에 쉽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 좋지 못한 기후 가운데 자라는 나무는 좋지 못한 환경 때문에 오히려 땅속 깊이 뿌리를 박으려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오히려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만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린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박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한 흔들려서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나 이렇게 자문자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건강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건강하게 잘 가고 있다라는 오히려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릴 때마다 넓은 땅이 되어주고 깊은 받침대가 되어주는 존재가 계시죠.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정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적어도 우리는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도, 나를 낳고 나를 기르고 나를 앞서서 나의 모든 바람막이가 되어준 그 인생의 깊이와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믿음의 덕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입니다. 방향이 발라야 그 다음에 인내가, 절제가, 온유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오늘 이 순간도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이만큼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은 또한 어떤 것을 지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옆으로 이웃을 향하여 덕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주님이라는 최고의 복음의 가치가 세상 속에 온전하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성품,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뭐가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지식, 바른 지식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하반절에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안다라는 뜻이죠. 물론 이 안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는 그 말이 야다입니다. 부부로서의 그 깊은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 기노스코라는 안다라는 뜻은, 지식이라는 뜻은 단순히 교리적 지식, 이론적 지식, 주님을 그냥 압니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삶 속에 인격적으로 매일 경험되어지는 그 주님을 안다, 그것을 일평생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은 한낱 랍비로만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뒤에는 어떤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작은 비자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들이 로마 제국의 그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난 뒤에는 경험으로도 주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의미가 없는 게, 그 이론적인 알미, 오늘 내 하루 주어지는 이 삶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알무로 자라가야 그 알미 진정한 알미인 거죠.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어머니 반찬 이야기를 하시다가 살짝 울컥하는 그런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향을 떠난 지가 한 30년 됐는데, 어머니가 해줬던 반찬, 저는 국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마른 반찬 위주로 주로 먹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지리적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멸치 볶음 되게 좋아하고, 오징어포 정말 지금도 좋아하고, 마른 반찬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반찬들은 아내가 잘 하기도 하고, 시장 가면은 그런 반찬들은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서울에 잘 없더라고요. 예. 콩잎이라는 반찬이 있습니다. 콩잎. 콩이파리라고 우리는 불렀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콩잎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 아내도 깻잎은 늘 건져 먹는데 콩잎이 뭐냐, 콩잎은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콩잎을 잊고 자랐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도 가정 형편상 어머니가 저를 챙겨주고 그 이후에 그런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40대 초반이었나요? 한 1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콩잎을 해서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콩잎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만에 처음 먹는 콩잎이었어요. 예. 진짜. 예. 그 사이에 거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반찬이 콩잎이라는 그때 알았어요. 콩잎에 그 쌀밥에 탁 싸서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콩잎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있죠.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이 어떤 그 반찬,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고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서 콩잎 한 입 먹는데 그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경험적인 알미죠. 하나님이란 말을 들으면 아무 느낌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감동적이고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요? 어떤 하나님이 생각나서 내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위로의 하나님, 내가 인생의 길 걸을 때 나를 끝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내가 인생의 실패를 하는 순간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울컥하고 감동이 밀려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다 그래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신학을 하기 전에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도 성경을 거의 달달달 저는 26년 전에 외웠던 지금 암송구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그때 달달달 외웠던 성경 지식, 1년 동안 밥만 먹고 성경만 봤던 시절이니까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게 명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을 거야. 찰스 버전처럼 시대의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성경을 너무너무 그때는 잘 알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적 지식을 쌓아갈수록
명확했던 것들이 오히려 회의감으로 밀려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이 교회에서 30대에 왔으니까, 저도 제가 지금 50이 됐으니까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너무너무 많죠.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심심하면 나가고 싶습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를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 길을 멈추고 싶고 그럴 때 저의 인생에 뭔가 좀 전환점이 되는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2011년인가 12년도인가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기 몇 분은 제가 놀랍게도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펑크낸 놀라운 역사를 가졌습니다. 잠을 자다가 깼는데 8시 5분이에요. 저는 지구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변명을 하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전날 밤이 저에게 가장 힘든 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다시 교회에 사임을 하고 다시 그때 들어와서 교회를 도왔던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인데 그때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멈춰야 되나 더 전진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오만 가지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찬양을 들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이 찬양을 제가 무한반복 핸드폰으로 틀었죠.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무한반복 듣다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더라고요. 가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놓지 않고 목회의 길을 놓지 않고 가야 되겠다. 이 찬양에 도취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만 잠을 잤는데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저를 잘랐어야 되는데 저를 안아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지금도 물론 딜레마가 있지만 내가 가야 된다. 내가 목회의 길을 부족하지만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교리적 지식이 아니죠. 기노스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호세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도전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연결을 하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알면 언제까지 알아야 되는 거냐? 자,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자라가래요. 여러분, 인간사에서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죠? 사람 속 모른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한 길 사람 속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은 뭐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그게 인간이잖아요. 하물며 인간을 모르는 것도 그러한 건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또 하나님을 우리는 한 티끌만큼만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는 걸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코끼리 발바닥을 만져놓고 코끼리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정말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교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도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정기학의 대가 마이클 페리디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학생들한테 과제를 냈습니다. 여기
천에 묻은 액체를 분석해라. 학생들이 천에 묻은 액체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수분하고 염분이 조금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수분하고 염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클 패리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에 묻은 액체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 여러분, 눈물은 과학적, 지식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우리의 눈물은 하루에 1리터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눈물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90%가 수분이고 7%가 염분이고 2%가 단백질이고 1%가 점액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을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분석했다고 해서 어머니의 눈물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자식이 실패했을 때 자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눈물, 다른 사람이 삿대질을 할 때도 자식을 부둥켜 안고 울어주었던 어머니의 눈물, 그 눈물은 과학적, 지식적, 이성적 삶으로는, 이성적 분석으로는 알 수 없죠. 얼마나 어머니의 인생이 고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경험으로 알 때에만 조금 알 수 있는 어머니의 눈물인 것이죠. 4세기의 어거스틴과 더불어 교회 역사상 최고의 사상가라고 불리는 13세기의 중세시대 최고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최고의 역작은 신학대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신학대전을 쓰다가 아마 죽기 얼마 전이었을 겁니다. 1273년 정도 어느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제와 똑같이 오늘 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나서 자신이 쓰고 있었던 신학대전 속죄 파트였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글을 그만 썼습니다. 펜을 놔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대의 신학자인데, 시대의 철학자인데 왜 글을 멈추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는 나의 지식이 한낱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알고 난 뒤에 그는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 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도 그는 유대교 신봉자로서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지식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지식은 예수를 모르는 지식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지식이 최고의 지식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뭐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1순위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 저도 학생의 부모니까 아침 7시 되면 저도 자녀를 깨우죠. 일어나라 민준아, 일어나라. 뭐하고 있냐, 일어나라. 학교 가야 되니까 8시까지.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가게 하기 위해서는 8시까지 그렇게 깨우면서 왜 교회는 9시, 11시에 나오는데 왜 안 깨우는 겁니까? 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일요일은 푹 자야죠. 예, 그 논리가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먼저여야 되죠. 그 지식 위에 세상의 지식을 쌓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그 수능 만점 맞은 의대생이 여러분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만점 맞은 친구였는데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수석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진짜 지식이 있었다면, 그 기반 위에 진짜 그가 공부를 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첫 번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그 지식 위에 또 뭐가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절제가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를, 지식이 많아지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가르치고 싶어 하고요, 말하고 싶어 하고요, 그렇죠? 쉽게 말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통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절제가 더해져야 합니다. 절제가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고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말이 영어로 self control, 이건 뭡니까? 뜻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포기는 뭡니까? 할 수 없는 것,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포기입니다. 근데 절제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포기하라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절제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도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제의 대가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능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기는 것도 능력이지만 이길 수 있음에도 져주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씨름의 현장에서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평생 남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서의 의인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이길 수 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야곱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져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것을 마귀는 눈치를 채고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돌이 빵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3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을 빵이 되게 할 수 있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절제로 우리로 하여금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뛰어내리지 않는 절제를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귀에게 절을 할 수 있죠.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준다는데, 그런데 하지 않는 절제를 보이심으로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절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절제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유무상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기꺼이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내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1세기로부터 4세기 초까지 로마의 박해 시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지하 땅굴을 파서 카타콤을 만들어 지하로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고 세상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과연 우리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았겠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더 많은 봉사를 했을까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예배를 드릴걸요? 우리가 더 많은 설교를 들을걸요? 우리가 더 많이 성경을 읽었을걸요? 우리가 더 많이 봉사를 했을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는 힘이 없는 것입니까?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절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절제가 우리에게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왕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의 집례는 그 당시에 선지자이자 사사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집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전쟁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쓰임 받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다윗은 어떠합니까?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십항무지에서, 엔게디 요새 동굴에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그 믿음 속에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는 절제를 보임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뭐라고 극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합한 왕이다. 하나님께 합한 왕이다라고 평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일찍 드러내지 않으시고 절제하셨다가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란 절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왜 받는 겁니까? 더 높아지기 위해서입니까? 권사 정도 돼야지, 장로 정도 돼야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그러려면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직분을 왜 받는 것입니까? 더 섬기기 위해서죠. 더 낮아지기 위해서죠. 더 봉사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겸손한 자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 유명한 자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마귀에게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또 말을 아끼는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대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침묵으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도 사람을 구원하고 성부 하나님께 외치는 단 7마디 말, 가상칠언, 철저한 침묵과 절제 속에서 이루어진 말이잖아요. 그 절제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들도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으나 때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나 때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다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다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일에는 말해야 되죠. 그러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는 예수님처럼 침묵하셔야 합니다. 입을 닫아야 합니다. 사람을 격려하는 일에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에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 상이 뭐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래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권리, 절제가 하늘의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내가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권리, 절제를 가진 자에게 하늘의 상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자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님은 다 아는 존재죠. 그 군중 속에서도 부모의 손을 잡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 어린 자녀는 두렵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알다시피 부모님들이 지식적으로 다 알아서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아마도 더 시대적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생계 때문에 여인의 몸으로 멸치배를 타셨어요. 아버지도 생계 때문에 직업 군인을 하시다가 30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하셨습니다. 많이 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식의 삶을 위해서는 모든 걸 던지셨어요. 치맛바람을 날리셨어요. 어머니의 그 당당함, 부모님의 그 당당함으로 저는 존재했고,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 부모님의 당당함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은 지식적으로 다 안다라는 당당함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절제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하나도 먹이기 위해 자신은 먹지 않는 절제,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자기는 입고 싶은 거 입지 않는 절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 그 지식과 절제를 겸양하신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지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임을 알고,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능력, 다 알고 있으나 다 말하지 않는 침묵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 침묵으로, 다 행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개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와 은총이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